할렐루야. 오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6개월 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커다란 돌 하나를 주워다가 손으로 깬 뒤에 아들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우고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무더운 때에 항상 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하루 이틀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위로하여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정글로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주어진 보상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잘못도 없는 이 어린 아들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그 선교사님도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기력을 잃은 그는 신경성 설사라는 진단을 받고 선교지를 떠나 귀국하였다라는 이 짧은 선교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분명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기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가? 많이 질문도 하고 회의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확신에 찬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사기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회의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 고민될 때에 담대하게 외쳤던 그 드보라의 확신에 찬 음성,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 또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별 것 없구나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는 없지만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헤벨의 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궁금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겐 사람들이 다 헤브론이라는
남쪽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자손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게데스 가까운 곳에서 살았는데요. 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소랑 야빈은 겐 사람, 이 헤벨의 집과 합평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므로 평소에 친하게 지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도망해서 헤벨의 집에 피신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 야엘이 그를 죽여서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파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의 자손들은 팔레스틴으로 이주해서 유다 지파의 경내에 거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벨은 그 가족을 떠나서 납달리 지파의 경내인 이 사나님 지역에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등지고 이스라엘 압제자인 하소랑 야빈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사용하셔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셨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헤벨의 거주, 자,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도착해 보니 그 땅에는 기근이 심했고 다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다라고 이렇게 속여야만 했는데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고생이고 또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죠. 당장 그날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부엘세바까지 또 루스까지 150리길을 하루에 달려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숙을 하기 위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말씀 속에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신의 고백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에 앞서서 행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님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으로 옵니다. 17세에 팔려와서 13년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생하면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봤을 때 실패로 충만한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훗날 형님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기근의 날에 형님들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벨의 거주와 헤벨의 이사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 명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보라는 바락으로 하여금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볼산 밑은 평야인데요, 기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기손강은 우기철이 아닌 때는 물이 없는 이 건조한 땅입니다. 자, 시스라가 병거 900승을 배치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것이죠. 자, 당시 이 전투적 상황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로부터 포위당한 바락이 낙심하여 안전한 장소로 도망갈 길을 찾기에 고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말씀에 순종해서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을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볼산에서 명령대로 내려가자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온 군대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중간에 들어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로 기손강을 범람케 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표류시켰으니 그 강을 범람시킨 것이죠. 갑자기 기손강에 물이 차서 900승의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손강은 평소에 물이 없지만 이 땅 자체가 찰흙 땅이어서 비가 오면 아무리 기능성이 좋고 강한 철 병거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께서 믿는다면 마른 이 기손강을 홍수로 범람하게 하셔서 900승의 철병거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붙이다라는 말씀은 완료 시제형인데요, 이미 끝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드보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락이 겁을 먹고 이 다볼산을 내려가지 아니했다면 승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죠. 순종만 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선 세 젊은이가 있습니다. 첫째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쫓아가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자
예수님이 인기가 있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은 별 것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실망해서 결국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젊은이에게 나를 쫓아오라고 명하시자 그는 주님을 따라가기는 가겠지만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면 바로 장례식이죠. 그것도 부모님의 장례식이니 충분히 지체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젊은이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먼저 저로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젊은이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헌신된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준비와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다볼산을 내려가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면 다음에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일하면 그때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좀 안정시켜 놓고요,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 놓고요, 아이를 다 자란 다음에 제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생활도 안정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성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임스 아담스인데요,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카고 빈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에 헌신하게 되었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빈민굴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은 내 의지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빈민굴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저는 다만 순종하였습니다. 자, 또 한 분은 인도 캘커타에서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 테레사 수녀인데요, 그도 기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나는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탄 이 두 여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공이나 안일보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실 때에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이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야엘의 용기인데요. 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평소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숨으려고 왔는 것인데요. 자, 군대 장관 시스라가 허겁지겁 도망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자,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우유가 상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일 앤 델리치는 완전히 지쳐 있는 사람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면 취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 요양병원에서 할머니들이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막 이렇게 떠들면은 간호사들이 우유를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데펴서 마시게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우유를 마시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치해서 그 살짝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엘의 행위를 두고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속였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여자가 적군의 장군을 죽일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 자, 말뚝을 박을 때에 왜 시스라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을까? 자, 대답은 앞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엘의 담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라는 이 헬렌 켈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남의 일을 두고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앞에 현실로 닥친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와 담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에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고백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노년의 때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온갖 삶의 굴곡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신하와 아들에 의해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노년에 자기의 연약한 육체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자미상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 자주 사용했던 예화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가끔 이 설교자들로부터 들은 경험이 있는 예화일 것입니다.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주님과 나의 발자국, 멀리 멀리 사이좋게 이어져 있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은 사이좋게 멀리 멀리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았다. 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그때가 내가 아플 때였고, 내가 견디기 어려웠을 때였고, 그때가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이 따뜻한 미소로 나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셨다. 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시련을 당한 그때 나는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환난 때 너를 내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피곤하고 약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래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에 나를 안고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예비한 그 길에 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오늘 이 거친 세상 힘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